오늘 아침 35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목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족속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왔던 그런 유명한 유목민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35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레갑 족속들을 부르라고 하시고 레갑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막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고집하는 거죠. 마치 우리로 말하면 민속 마을에 살면서 김치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 약속과 절개를 지켜 나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도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나 행하나 이 백성은 그러니까 그렇게 레갑 족속들은 지켜나가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냐? 그러면서 레갑 족속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불편하냐, 내가 편하냐에 따라서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데 조건적인 순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순종이라는 거는 100% 퍼펙트해야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6장 제가 볼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의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와 그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다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마랴와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에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서소 이렇게 대신 쓰는 사람이 대신 써서 기록해 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했지만 그 말씀을 정작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왕이 그 말을 듣고 말을 듣는 대로 그 종이에서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시답지 않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싫은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는 틀려요.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이나 이 애굽이나 거기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반민족적인 얘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거부하려고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바벨론의 1차 침략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 속에서 남유다 왕국은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고 나서 그러고서 나서 이제 여호야김 때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여호야김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37장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선지자의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장 제가 읽을게요. mattan의 아들 스바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린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서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면 이게 시드기야 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고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멸망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시는 말씀을 항복하라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개인적인 고뇌와 갈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장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네사샹 살스기민이 네르사갈 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리아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렀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스갈라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멸망해져 가고 있는 참 이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한번 멸망시키시고 그 민족을 멸망시킨 이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큰 거대 서사 드라마가 있죠. 근데 그 서사 드라마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소사가 있어요. 작은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실존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어울려져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 같지만 내가 더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납득이 되는 거고 인간의 이성에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것을 순종해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이 상황이라든지 그 납득되지 아니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세우신 계획들이 이루어 가게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큰 거대 서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대호 대학원 때인가요? 언제 한번 그냥 너무 등록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교학과에 가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장학금 좀 신청하세요.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좀 장학금이 성적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마음속에 그래 성적은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 신청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그 2학기 때 받았어요. 극적으로 받았는데 그 왜 받았느냐? 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갑자기 매덕을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장학금이 매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장학금 다 신청하라고 그래. 근데 애들이 안 믿어.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도 안 믿고 자기 성적에 이거 장학금을 왜냐하면 한 300명 중에 한두 명 받았거든요. 그렇게 장학금이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말쯤이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이걸 어떻게 주겠어요? 어떻게 신청을 하겠어요? 신청해 보나 마나 한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소망교회에서 그렇게 매덕이 들어올 거를 아시고 우리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장학금을 신청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해 주신다.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원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내 꿈이 이런 것이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루어질 이런 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간의 비전에 대해서 나 꿈을 갖고 나는 선포할 거야. 그러면 이루어져. 이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도 우리가 잘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래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요 다 멸절할 것 같은 교회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갑자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은혜의 심령이 되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영국 웨일즈에서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대 부흥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면 이 39장까지 오늘 이 장까지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반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고대 근동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하고 한 번 다 판을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가야지 되는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허락해 주시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길로 남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북쪽으로 가야지 되겠다.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입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도 주님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시려면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을 동해요. 갑자기 방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세요 하는 거는 부흥의 뒤를 이어서 그저 잘 유지해보자 이거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인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뭘 잘하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그 파도를 잘 부딪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의 서사적인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볼 때는 그러한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신약으로 또 넘어가면 그러면 또 소사적인 이 역사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실존의 문제들이 또 다 거기에 또 함께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거대 서사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각 지역별로 교회별로 이루어지는 소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를 성경을 잘 연구하면 길이 보여요. 내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 될까 말까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그러니까 망할 거를 안 망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야.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달은 길을 보여주신다.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듣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마음을 열어야지 돼. 그리고 알려줬는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또 이 주말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